자, 오늘 함께할 114 말씀은 사도행전 4장과 5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었던 4장 8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은 베드로의 전혀 다른 모습, 그러니까 며칠 전 아니면 몇 달 전에 있었던 베드로의 예수님을 부인하고 아무리 예수님이 가르치고 해도 깨닫지 못했던 그 베드로의 좀 어설픈 제자의 모습이 온데간데였고 4장 8절에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하면서 그 백성, 그 무서운 관리들, 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장로들, 자칫 잘못하면 공회에 회부가 되고 또 감옥에 갇히게 되고 또 매질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그런 폭정 속에서, 그런 사회 속에서 베드로는 이제는 겁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나타났던 그러한 똑같은 현상은, 사회 현상은 그대로 변하지 않았지만 베드로가 전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 그거는 드디어 변한 것은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거는 바로 성령이 임했고, 성령으로 인하여서 그동안 예수님이 동행하시고 가르쳤던 그런 가르침이 그 퍼즐과 흩어졌던 퍼즐이 쫙 이렇게 맞춰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이런 거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시한 게 이런 거구나 라고 그들은 은혜와 깨달음 속에서 이제는 자기의 목숨도 또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예수를 위해서 전했던 베드로의 이제 설교의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점점점 늘어나요. 5천이나 또 늘어나고, 이런 모습을 보고 이제 아까 산헤드린 공회의 그런 관료들이 이제 겁을 먹고 자기네들의 어떤 유대교의 그 인원들이 뺏길까봐 또 잘못된 것들을 할까봐 이제 막 괴롭히고 있는 모습 속에서 베드로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 제자들은 병을 고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사도들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4장 32절에 보면 믿는 사람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서로 나누고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고 섬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라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과정 속에서 성령과 또 하나님의 그동안의 이끄심과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그 복음의 퍼즐이 맞춰지는 그 모습들의, 그 열매들의 반응들이 나타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났겠죠. 엄청난 부흥과 엄청난 세례교인들과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곧 오실 것 같은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장에 가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터집니다. 그냥 가만히나 있을 것이지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네들의 밭을 팔아서 그것을 헌금으로 드렸는데 그 헌금을 일부를 감추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그 자기네 밭이에요. 그죠? 자기네 밭을 팔아서 예를 들면 5천만 원에 팔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5천만 원에 팔아서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내가 3천은 헌금을 드리고 2천은 우리가 생활하겠습니다. 이렇게 떳떳하게 했으면 좋았을 건데, 밭을 3천만 원에 팔아서 전체 드렸습니다. 이렇게 떳떳하게 자칭 그러면서 자기의 영광을 취하면서, 그리고 거짓말을 하면서 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드리니까 이게 이제 성령의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어떤 잘못된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가 한번 이 5장을 굳이 넣을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아까 4장에까지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흥황하고 부흥이 일어나고 세례교인이 점점점 늘어나는 이러한 어떤 성령의 시대에 어떻게 이런 또 사건들을 나타날 수 있게 할 수 있겠냐, 어떻게 나타나냐에 대한 아쉬움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죄라는 게 그렇습니다. 죄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문 앞에 있어요. 우리의 문 앞에. 내가 성령이 충만하고 내가 말씀에 충만하고 내가 기도에 열심이고 하더라도 언제나 사단과 악한 세력은 말씀 베드로 전후서 말씀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딱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고 우리를 예수 앞에 무릎을 꿇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게 하는 그게 사단의 세력이고 그게 죄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에 25장에 있으면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늘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가치관과 우리의 생각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뺏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려고 늘 말씀과 기도로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가족들과 또 자녀들과 또 부모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면서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성령 충만한 삶을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지 못하면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의 목표의 신앙관을 우리가 이루지 못하고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주일 예배는 뭐냐면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서 경배드리고 찬송드리고 마땅히 주의 날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는 것도 있지만 주의 날은 우리가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삶을 이렇게 살아가다가 말씀과 기도 속에서 충만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진데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의 날은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목표, 내가 살았던 삶의 어떤 그 향해서 살아갔던 그 모습 속에서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브레이크. 나의 삶의 목표가 아니라 내 시간과 나의 가치와 나의 생활을 하나님으로부터 교제 속에서 다시 한번 이게 업그레이드를 시키겠습니다라는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교제 속에서 우리가 회복시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인생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무장을 하고 충전받고 해서 또 일주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그 날이 바로 주의 날입니다. 그래서 엊그제 우리가 주일을 지냈지만 이제 오늘 또 화요일입니다. 앞으로 이제 5일 또 평일이 남았지만 우리가 열심히 또 이 땅에서 주의 군사로서 열심히 살아가야 되겠지만 살면서 또 지치고 힘들고 또 내가 뭔가 잘못되고 있는 어떤 가치관에 혼돈이 생기거든 또 주의 날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주일을 기다리는, 그래서 주의 날은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긴다는 심정으로 우리가 주일을 지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주의 날에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 우리의 삶, 또 목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재무장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아름다운 또 즐거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안나니아 삽비라처럼 우리가 거짓 없는 삶, 또 거짓이 있더라도 뉘우치는 삶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들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제는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오직 구원받을 길은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또 유대의 어떤 지도자들에게 담대히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제 성령을 통하여서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그들이 순종할 수 있었던 그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초대교회에 이러한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죄의 범죄와 사단의 세력들이 엄습하는 그 모습을 속에서도 우리가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짐해 봅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서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로 주의 날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